최근에 한 달 정도 사이에 제가 많이 본 유튜브는 시골 의사 TV라고 하는 유튜브인데요. 의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주제의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의사로 한 20년 정도 시골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의사도 일종의 과학자인데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신을 왜 믿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인데 교회를 왜 다니냐, 이제 이런 질문까지, 아주 이론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실제적인 질문까지 이런 질문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냐라고 말한다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지만 난 그게 내 정체성이고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이 TV를 좀 구독하면서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저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모습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괜찮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분이 정말 회심 사건,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를 들면 오늘 되게 말씀 좋지 않았어? 맞아, 나도 좋았어. 이런 거는 회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은 일. 근데 그런 일을 겪었더라고요. 20년 전에 이제 자기가 20대일 때 한 선배가 부흥 집회를 가자고 했었대요. 큰 교회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집회였는데 그날 자기가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하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자기가 키가 181이래요. 늘 앉아서 촬영하니까 잘 몰랐는데 181. 근데 꽤 큰 키잖아요. 난 제법 큰 키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서장훈 옆에 있었다면 그걸 비유하면서 어떤 너무나 거룩하고 영적인 어떤 분이 내 옆에서 나를 만난다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엄청나게 죄인인 것이 그냥 믿어졌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회심의 벽을 넘지 못하는 건 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인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게 맞구나라고 제가 느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정말 흉악한 죄인이고 괴수라는 것이 믿어졌고 이후로 성경이 믿어지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에 언제 나옵니까? 다 망해서 뭐가 잘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제 사울이죠. 사울, 정확하게 그가 회심하기 전이니까 그 사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유대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중해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마 할아버지 때 정도까지는 부터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완전히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여러분이 흔히 알다시피 오갈 데 없고 뭔가 내 마음에 걱정 염려가 돼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나오는 그런 종류의 회심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체로 두 가지 경로로 얻는데요. 큰 전쟁에서의 공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땄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 이미 로마 시민권을 땄어요. 이거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득적으로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또 동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졸업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경쟁에서도 승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 중요한 게 있었어요. 로마에선 안 알아주지만 그건 뭐냐면
양친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다. 우리도요, 우리 부모님 양쪽이 전부 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괜찮죠. 알아주죠. 그죠? 물론 밖에서는 안 알아주지만. 그럼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청년 때 어느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냐면 7장 58절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하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 도대체 무슨 권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즉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물론 그 믿음은 자기의 신념에 가까운 유대교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믿음으로 이제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행사합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라는 종파 이외에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신념이 대단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과거에 파시스트들 신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공산당 혁명을 했던 사람들, 그죠? 나머지들을 반동분자라 해서 죽이는, 뭐 중국의 홍위병도 있고 뭐 우리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공산당원들.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런 종교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동체 회심할 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심한다면 다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재승이라고 하는 분의 왜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믿음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을 확신과 개인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조금 먼저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걸 믿는다든지, 아니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자신에게 용기를 준다든지, 아 우리 남편은 햇살이야 꽃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믿음, 굉장히 근거가 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차재승이라는 분은 왜 이 수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문제가 있고 또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왜 기독교를 믿느냐 하면 기독교의 내용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은 믿음의 강도는 엄청나게 셌죠. 우리가 거의 공산주의자들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그 공산주의라는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건 얼마나 강한 신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류의 강한 신념이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리더가 됩니다. 왜? 자기 신념과 자기 행위가 일치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요? 교회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은 회심할 요소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는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면서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뭐 약간 정신착란인가? 미친 건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체험이에요. 비이성적인 체험이에요. 이 체험은 주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체험이에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들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체험이 도대체 무슨 체험인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체험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꿨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친구들하고 막 밥을 먹고 야 이거 5,800원씩 두 명이 냈는데 이걸 혼자 낼까 두 명 낼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억 정도가 나에게 상속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나는 왜 5,800원을 가지고 고민했을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 미국 시민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명문학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이 55세쯤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게 어렸을 때 공부 안 했던 거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변화와 풍성함을 겪었냐면,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많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재판에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음의 위기도 벗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가요?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지 존경을 받고 사회의 의사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울이 뭔가 한다 그러면 문서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사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중요한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느꼈던 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걸 느끼지 못하길래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기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갈망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이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일어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체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그룹 시간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20세기의 최고의 목회자, 그 목회자가 쓴 책,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읽으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사울은 어느 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회심의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오랫동안 되게 모순되었던 것들 때문에 하고 있던 고민들이 그날 해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정말 지성인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지성인이냐면 뒤늦게 예수님 믿었고, 심지어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성이라는 게 대단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명확하겠어요. 근데 자기도 모순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유대교가 너무 옳고 이 유대교의 교리에 따르면 그 유대교가 진짜가 아니라 그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를 믿으면 아직 교회 다니면서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공부한 이성의 영역에서 유대교는 맞고 이 기독교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저를 좀 설득을 시켰어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고 있었던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진실된 가르침을 가르치셨는지. 근데 자기 신념이 확고하면 원래 다른 건 안 받아들이죠. 진짜 남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남편을 칭찬하면 저하고 원수가 돼요.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이에요. 이 스데반은 여러 경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라고 허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질 때 그 스데반이 그 죽음을 너무나 밝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했다는 것이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 돌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일그러짐 속에서 사울이 발견했던 건 뭐냐면은 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예요. 이 기억이 모순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하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은 상당히 큰 죄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나 죄인 아니야 라고 거짓말할 때 그 양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 정숙하고 깔끔한 복장으로 이곳에 오셨는데 사실 여러분의 속마음과 그 영혼의 양심에
추악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음에 쌓인다는 거예요. 이 모순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른들한테 종종 이야기해요. 야, 너네 뭐가 부족한 게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에어컨 켜고 싶으면 다 켜고 뭐가 부족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자식을 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채워져도 사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내 미래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이 몸과 마음 전체가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유혹들이 찾아왔을 때도 절대 이겨낼 수 없는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뛰어났던 거예요. 마치 이데올로기에 봉사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듯이 종교적 신념에 옳았던 거지 자기의 영혼은 주님과 만나지 못한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모든 어떤 양심의 가책들이 언제 폭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허가증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양심은 불편한 거죠. 신념에 의하면 이건 굉장히 맞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념에 의해서 성공해야 돼.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돈을 많이 번다는 행위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열심히 건강하게 비즈니스를 해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붓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내 신념과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게 서로 같지 않을 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체험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받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불편함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폭발한 거죠. 어느 날 이 경험은 되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다. 이건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이 모두 했다면 그건 종교 경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찬양팀도 없었고 나 혼자 찬양을 하는데 심지어 나는 음치인데 그 찬양이 나를 감동시키고 뭔가 모를 하나님과의 놀라운 경험 속으로 나를 이끌어갔다면 그건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야 오늘 내 인생 설교야. 진짜 나도 그런 것 같아. 그건 사람의 논리예요. 일반적으로 회심의 경험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회심했는가? 제가 20대 초반에 회심을 했죠. 전 그 전에 목회자 아들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괴로울 만한 일들이 사실 거의 없었던 것은 내 동창들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고 있었고 나는 20대 초반이고 미래에 무엇을 해도 남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역에 제 목숨을 바치려고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그 어떤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제 안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실패가 없었어요. 제 첫 번째 실패는 운전면허 일종 보통 필기에서 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실패가 없었지만 제 안에는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참 깨끗하고 순결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꿈꿨어요. 근데 내 삶은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울함과 허망한 마음이 나를 맨날 쾌락의 길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 무능력을 경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고요. 저는 매주 교회를 갔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주 예배조차 참여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영적으로 심각했을 때에도 그 정도는 했어요. 교사 정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근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고 나는 그 사역을 하면 내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걸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모순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순들이 제 안에 있으면서 제 마음은 괴로웠던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풍성히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제 이성은 계속 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게 가면 괴로워.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제 이성에서 끝까지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찬양팀도 없고 설교자도 없는 군대에 형제들 몇 명 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다. 주변 사람들은 왜 저러나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경험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체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찬양하니까 오는 숭고한 경험, 제가 정말 찬양 중에서 가장 마음을 숭고하게 했던 찬양은 폴란드의 한 소금광산에 들어갔을 때, 그 소금광산 땅으로부터 한 몇십 미터 아래에 큰 옛날에 광부들이 예배드리던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 빈소년 합창단 같이 아직 사춘기가 지나지 않은 아이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내려간 날, 물론 날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양이 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술작품, 감동적인 영화 아무리 봐도 여러분의 그 악함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으로 나아오면 나는 왜 여기 살고 있는가, 불만이 더 가득할 거예요. 그 찬양,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찬양 엉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바라야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마음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모순, 내 안에 있는 모순들을 해결해 주는 그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점점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이성의 세계에서 실증적인 학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역사를 사료가 없으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은 공부하지 않아요. 과학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믿지 않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정신병이 발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우리 세대들이 눈을 보면 딱 노량진에서 버리려는 생선 같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부조리를 여러분 설명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부조리는 고스란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도 눌렀습니다. 우리가 실질 소득이 일본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요새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풍요로운데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다시 가난해질까요? 그것도 답은 아니겠죠. 이 모순적인 부분들을 사회 전체가 겪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 뭐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외모와 그런 아름다움, 패션, 교육 수준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4년제 대학 많이 나오고 소득이 높고 거기다 여러분은 교회까지 다니고 계세요. 이건 거의 뭐 완벽한 종류의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갖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못난 사람들,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 갖는다고 합니다. 사울의 회심을 봤을 때도 저의 회심을 봤을 때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삶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또 하나, 정말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아주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과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은 세계 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의 권력, 그의 돈,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마치 다윗은 자기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않으면 승냥이한테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양으로 자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양과 같아서 하나님이 없으면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다, 뭔가 결핍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결핍을 제 인생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건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는 돈, 권력, 명예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목자가 필요했어요. 왜? 이건요, 우리가 서로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좀 나으네, 저 사람 남편이 좀 괜찮네,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우주에서 봤을 때 10평짜리 집하고 100평짜리 집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거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눈과 눈 사이가 5cm와 7cm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에 있다면, 미신의 영역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밤마다 때때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올 때 경기를 하는 형제였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경기가 오면 그냥 잘 모르지만 난 예수 부활을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심리적인 효과라도 경기할 일이 없잖아요. 나 그래서 그랬어요. 형제님, 내가 안 믿을 테니까 형제님 믿으세요. 난 그렇게 경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경기를 했어요. 이건 실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신앙인가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면 옆에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쉽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돈 아끼봤자 소용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왜 그런 짓을 하나요? 왜 이런 모순된 짓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회에 대한 분노와 가정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노로 엉뚱한 소비를 하게 돼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소비, 돈은 뭐하러 버나요? 그냥 난 자연인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특히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의 측면에 분명히 모순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순들, 제 안에 있는 모순들에 대해서 진짜 지식인은 다르구나, 자기의 경험을 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성적으로도 기독교를 납득하고 싶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14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쓴 책은 어려워요. 우리 시대 책이 아니니까. 그러나 톨스토이의 책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분명히 상당히 힌트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얼굴 빼놓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얼굴이 그의 모든 모순과 회심의 원인이었다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귀족인데요, 유럽의 귀족들은 할 일이 없어서 대단히 불행한 삶들을 살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귀족인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작가로서의 놀라운 역량을 발휘해서 30대에 세상 누구보다도 명성까지 얻어요. 돈은 원래 필요가 없는데 좀 더 들어온 수준이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와이프랑 13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었겠다. 귀족들은 여러분처럼 직접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30대에 그 세계의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계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거를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으로 썼는데,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만큼의 글을 읽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만큼을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 자기의 이성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모든 신앙의 영역을 버리고 이제 무신론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0대가 되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아요. 몇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6장 현대인의 인생관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일까? 막 여러 철학자들과 현인들의 글들을 읽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없다면, 내가 이성의 세계에 갇혀 있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허망하고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나는 이게 부족하고 얼굴이 못생겨서 뭐 압구정도에서 수술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도 힘들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은 삶보다 확실히 더 낫고,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삶을 유지하는가? 첫 번째는 무지해서 유지한대요.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무지해서 돈 좀 벌면 나아지겠지, 명예를 얻으면 좀 나아지겠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잊는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난 너무너무 공감돼요.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 마음의 괴로움을 잊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하려면 술을 먹어야 돼요. 나는 문제없어라는 노래를 제정신에 부르는 애 있나요? 그건 아마 술 한 잔씩 하고 노래방에서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쾌락으로 그 삶이 의미 없다는 걸 거부한다. 마지막으로는요, 약함이래요. 약함. 알아요. 의미 없다는 것도 알고 삶에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걸 아는데 나를 죽일 힘이 없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근데 한 가지의 사람들만이 가장 의미 있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념에 충실하고, 그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대안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몰라서 막 살고, 쾌락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살고, 막 살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살고, 뭐 이런 거죠. 이거 얼마나 불행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 신념에 맞게 죽고, 다 불행하죠. 이게 어디까지냐면 내가 이성의 근거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의미를 찾았을 때예요. 예?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덧없이 사라져버릴 환영과 같은 삶으로부터 어떤 참되고 영원한 것이 있을까? 이제 이걸 너무 찾고 싶은 거고, 무한한 만유 속에서 나의 유한한 실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여기서 무한과 유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톨스토이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은 유한해요. 근데 우리는 무한한 의미를 찾고 싶죠? 왜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은 별 의미 없잖아요, 사실. 예? 삼겹살, 대패 삼겹살하고 생삼겹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그거를 먹기 위해서 좀 더 1층에서 먹거나 86층에서 먹거나 똑같은데 86층에서 조금 더 먹으려고?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 결혼하려면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86층에서 먹으면 대체로 프로포즈를 받아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느냐는 거예요. 이거 되게 거짓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이라고 하기도 너무 슬픈, 정말 이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자기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인간이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슨 고상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만유 속에서 나의 유한한 실존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비슷한데요. 저도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나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내 삶은 밤마다 친구들하고 내기당구 치고 술 먹으러 가는 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돼요. 그 삶을 두고 내 친구들이 넌 왜 쓰레기냐가 아니라 야, 우리 참 대학생활 행복하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톨스토이가 자기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가서 뭔가 다른 곳에서 지식을 찾아야 되겠다. 끝으로 나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지혜는 신앙에 의해 주어진 대답들 속에 보존돼 있고, 나는 이성을 기초로 해서 그 대답들을 부정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오직 그 대답들만이 삶의 의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것을 넘어선 어떤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순들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의 모순 속에 있나요? 여러분이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수록 가정이 더 엉망진창되고, 여러분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빨리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고 할수록 여러분 사실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혹시 아니더라도 영끌 해가지고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영끌은 대단히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영끌에서 실패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요, 이런 모순 속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많은 것으로 또 쾌락으로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모순된 상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요.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한 권의 책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슈타인 가더라고 하는 이 노르웨이 작가가 쓴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들을 서양 철학은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000년 정도의 서양 철학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는 어디서 생겨났는가? 우주에는 신이 존재하는가? 세계는 스스로 존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세계는 내가 감각을 통해 보는 것과 똑같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 뒤에도 삶은 존재할까?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성경 말씀 또 영적인 세계까지 다루는 우리 신앙 말고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계속 왔다 갔다 자신들의 이성의 세계에 머무는 동안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답이 없는 나를 의존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존하면 어차피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 아까 톨스토이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유한한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답을 찾을 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월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또 학문은 아니래요. 그거는 그렇죠? 어디서 답을 찾나요? 학문의 영역 속에서는 답이 없는데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 온전히 정의하나요? 창조를 거부한다면.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아니 도덕의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이 없는데 올바른 삶이라는 건 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순을 느낀다면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회심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예배와 하루하루의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 보시길 권면드리고요. 하나님, 나도 이 놀라운 체험을 갖고 싶습니다. 물론 이 체험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여러분이 잘 살아가고 싶은 그 강한 열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고뇌들이 겹쳐야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회심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전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절대 회심이라는 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회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고 제 모든 열정, 제 혈관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답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톨스토이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유한한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몇 가지 안 되는 신앙 경험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면 인격적인 그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이건 마치 내가 이성의 세계, 유한한 세계에 있다가 그 세계 너머에 여러분들이 실증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때로는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성적으로도 너무나 타당하고 합당한 믿음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맞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선택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맞지 않아요. 그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게 계속 맞아요. 여러분은 계속 정답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악한 거죠. 86층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우리 남자들처럼.
그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결혼을 희화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상태로 결혼은 절대 복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변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좀 적응하고 찬양팀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회심이 잘 되지 않는다면 모든 봉사 내려놓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저 영혼 깊은 곳에서까지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대답이 다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모순 속에 살지 않는 것이고요. 무언가 난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만족스럽고 내 영혼이 아주 흡족한 삶이 어느 날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 회심한 날 밤부터 그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모순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처음에 목양실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이 그 모순들이 왜 해결됐고 제가 봤을 때에도 예전에 문제가 다 해결된 삶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몇 년 동안 고민하던 그 모순들로부터 단 하루에 탈출할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제 정신 이상인가요? 그거 아니고요. 오랫동안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음에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저에게 신앙생활을 그만하라고 했을 때 저항할 힘도 있었던 거예요. 왜? 어차피 신앙생활 이따위로 해봤자 내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뭐하러 좋은 보직을 좀 탐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한 군생활을 탐하겠나.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역시 우리 목사님은 쌍남자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모든 고민들과 내 모순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이 영역 속에서 나가고 싶다. 그리고 오늘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고요. 그게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한다면 제가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최악의 삶이 나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아니 좀 포장하셨을 수도 있어요. 난 아직 괜찮아요. 그렇다면 그건 아마 사울이 얘기할 거예요. 야, 나도 안 괜찮았는데 네가 뭐가 괜찮다는 거야? 다윗이 얘기할 거예요. 나도 목자가 필요한데 넌 무슨 용가리 통뼈야? 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여러분보다 조금 신앙의 선배인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영역에 머무르고 우리 교회의 여러 활동들에 만족한다면 참 저는 슬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아까 시골 의사님께서 얘기한 어떤 거룩한 존재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달아 버리고, 우리 기독교는 나를 부정하거든요. 근데 나를 부정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내 자신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컨피던트 할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이야말로 왜 칼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삶이 누구나에게도 오고 저도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될 삶이다.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